찬송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겠습니다. 백성도를 보라 소망 심령 멸망하겠네. 건너와 알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거냐. 점성 듣고 응답하여 날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뻐리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502장 부르겠습니다. 서자돌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서자돌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부터 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방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고 하나님 앞에 의와 성결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1절 자신을 건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중국 땅과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과 억압과 학대 속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이 외쳐질 때마다 생명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해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물건을 보는데 내 목소리를 순전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이 소리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질면하기까지 그들이 그들의 화를 보내기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거늘 고파에는 그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그녀를 불러오되 그들이 빨리 와서 그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수다지 하라. 우리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거처하며 하고 있음이라 하는 거야. 하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닫으라. 너희 딸들에게 독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식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기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숫자가 북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졌고요. 남방국 유다만 남아 있는데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그 심판의 무서운 선고가 떨어지고 있죠. 9장도 8장 이어서 주제가 같습니다. 그 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심판만 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격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내용이 짧더라도 구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도 그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라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와서 울게 해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럼 왜 남자가 아니고 분야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 교회, 하나님의 상대로서 그런 위치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내려와도 교회라는 말이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역시 여성으로 취급하셨죠. 그러므로 부녀를 불러오라. 이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서 그냥 귓구멍이다 대고 말씀을 외쳐도 그걸 듣지를 않으니까요. 보통 듣지를 않으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뭐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 다 망한다고 말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라. 법궤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의 대적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다 망한다. 지금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곡식을 많이 추수할 것이고 과일을 많이 거둘 것이다. 자녀들은 창성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 찾아가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돈을 주고 오고. 또 거짓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또 듣기 좋은 말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자기가 지어야 될 말도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지 말라. 너희가 도적의 불혈로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의 껍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움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이죠. 진정한 예배도 없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의 차이가 없어요.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이 길로 나가면은 틀림없이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차례 군사를 몰고 오죠. 그의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또 군사를 한 차례 몰고 오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왕은 벌거벗게 가지고 쇠사슬에 잡혀가고 메아가 끌려가고요.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내 머리통은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을 흘리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한없이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을 봐도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혹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그 마음속에 이 백성들에 대한 처참한 미래를 알고 있을 테니까 나와 같이 울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파멸은 지금 예정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제 바른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싫은 겁니다. 외치지 마라. 그 말 듣기도 싫다. 너는 입만 열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분이지 어떻게 매를 들어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회개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도. 말이 얼마나 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영적인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도 애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되고요. 온 민족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국의 무슬림 국가들요, 불교 국가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위해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힌두신을 숨기고 있는 인도요. 하나님 온 국가가 지옥에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막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피통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반드시 망하니까요. 이스라엘 반드시 망하니까 전부 다 사로잡혀가니까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요.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말이야 불쌍해갖고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25절을 보니까 화이설진저 너희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의 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애통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고 두려움과 비통함에 휩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진노의 손길을 늦추어 주십시오. 빌그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과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한 번씩만 더 설교한다면 이 시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를 살다 가셨는데 아주 심각하게 사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 즐거워하셨다, 만족해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셨다는 말씀은 3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민족의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만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식민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뛰어노는 황폐한 장소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을 일삼고 우상을 숨기고 더럽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통이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좀 후에 일어납니다. 멸망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생전의 그 파멸을 보는 겁니다. 그래 더 애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라.
아니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요, 곡하는 부녀들,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해라. 역시 회개입니다. 근데 누굽니까? 지혜로운 부녀예요. 지혜로운 부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너 잘난 능력, 실력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가진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해라. 내가 심판이고 내가 구원이다. 나만이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는 먼저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많은 말들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설교했죠.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을 찬사하는 말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죄악에 관영한 이 사회, 이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남은 생애는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그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마음껏 일하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고쳐 죽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었는데, 존귀한 자의 자리에 함께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와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멸망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정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도에 불을 주시며 그 입술에 기도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관영한 죄악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행복하게 하시며 가정의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베푸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음전하고 선교사님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복을 받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귀를